지난주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고난주간 바로 직전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5가지인데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심,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까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서 이제 8절에도 바로 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셨는데요.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 2가지를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육간의 이 부요함은 바로 이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육간에 가난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가까이 또 다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낮아지심만을 말하지 않고 또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그의 낮아지심이었다면 이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 에베소서 1장에도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할 때 바로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중간부터 하니까 잘 안 이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들과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부활이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부활과 승천은 이제 과거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인데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짧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의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의 제일 이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이신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이미 살아났고 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는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고 살아난 거죠.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승리죠.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실 계속됩니다. 바로 이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싸워 이기는 자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것에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승리죠.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의 육체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이제 장차 있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의 이 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장차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잠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영광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의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높아지심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 성금요일 또는 부활주일이나 이러한 것들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날은 별로 기념하진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이 높아지심의 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구름 속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근데 그 구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일반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고 우리 구약의 그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으로 예수님을 덮으시는, 그 속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어떤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본래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낮아지셨지만 그가 원래 가지셨던 그의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자리로 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시러 올라가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회복하시러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으로 다시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영광의 처소는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이고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처소는 예수님의 영광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하게 될 장차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처소이고 영원한 집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주민등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미 하늘에 등록된 것입니다. 이미 옮겨진 것이에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도 이 전집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중에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거하겠지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미래에 앉히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처소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처소에 이미 속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부활의 몸까지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승천의 열매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은 성령 하나님의 이 내려오심과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을 특별히 기념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한 쌍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한 쌍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이 선물로 내려주신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승천, 이것이 또 중요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옆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 또 통치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휴가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스리심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온 땅에 임하는 그의 통치입니다. 모든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크죠. 그렇죠?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어떤 대단한 권세가 무섭겠습니까?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과 절망에 우리가 빠져서 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순교의 자리도 그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존재들이 있죠. 눈앞에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없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큰 존재들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 계신,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시고, 더 높이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이 절망의 그 한복판 안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높이 계신 통치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이 두려움이 들 때, 또 무서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그 능력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단계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후 심판의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유 권한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성경에 예고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종말의 끝 지점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재림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할 자와 또 영생에 거하게 될 자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억울함을 푸시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시작이 되었고 또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제 최종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날이 반드시 오고 또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총 4단계입니다.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또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다 믿지 못했다는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믿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 이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하심은 그 중에서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장차 있게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운데 장차 있게 될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중보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 쌍입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다가 그 마지막 끝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마치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3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높이 되신 예수님,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찬양도 그런 것이고요,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또 둘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세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높아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몸도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게 그냥 이 나중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이 죄의 욕심들을 죽이고 우리의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그것을 믿는 자의 이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그 높아지심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낮아지심 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혹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도 낮아지심의 그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낮은 자리에 두실 때 낮은 자리에 인내하면서 있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낮아짐을 지난 후에 높아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먼저 일어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혹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때가 되어서 너희를 높이시를,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잘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